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전도학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학교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전도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사형리 전도시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전도 전략을 세워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간단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요약해서 이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가 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성령 안에서 전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주지만 오직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만,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만 전도해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먼저 확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이것이 진짜 고백인지 아닌지는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리스도인이 맞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전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확신했다면, 또 확인했다면, 혹시 내 안에 지금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지만 불순종한 죄가 있지 않나, 또 성경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합리화나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순종하고 미루고 있는 것이 없지 않나, 이것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없도록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고 교제가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 성령 충만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전도 훈련들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학교를 통해서는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 훈련을 함께 했는데요. 사역리 외에도 다양한 전도 훈련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에게 맞는, 또 교회에서 같이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 방법들을 취하셔서 이 훈련을 잘 익히셔서 열심히 배우셔서 어느 때이든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다면, 또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의 주관자시고,
또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사단의 결박에 놓여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이제 담대히 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영혼이 내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갈 때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민감하심을 따라서 반응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영접하지 않는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지 않더라도 그 복음이 나중에라도 그 영혼을 다시 일깨울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을 때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전도, 사형리 전도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드리는 겁니다. 쭉 읽어드릴 때 두 면이 있잖아요. 사형리를 쫙 펴면. 그런데 꼭 한 면씩 집중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볼펜으로 같이 손으로 같이 가면서 읽어주시길 바라고 중간에 성경 말씀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읽도록 하여서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사형리 전도법인데요. 불신자를 전도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요. 9페이지에서 그 두 그림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당신의 상태가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불신자는 당연히 왼쪽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오른쪽 그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하면서 뒤에 있는 영접 기도문을 소개해주고 또 그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후에 쭉 사형리를 따라서 읽어드리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쭉 읽어드리면 되는데요. 문제는 왼쪽 그림이라고 말했고 또 두 번째 질문에서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에도 왼쪽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에도 왼쪽이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언젠간 그러시군요. 언젠간 당신이 예수님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기도문까지 읽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서 기도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 영접 기도문을 하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쭉 읽어드리면 되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가 조금 다른 반응이 필요한데 마음에 기도문이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13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13페이지에 넘어가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5가지 변화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래형으로 문장을 뒷부분을 바꿔서 알려드리는 거죠.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이 5가지의 변화가 당신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변화부터 해서 이 5가지 변화를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모든 5가지 변화를 미래형으로 이야기해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놀라운 변화가 당신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만약에 영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다시 영접 기도문으로 가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순서대로 쭉 읽어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영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형리를 제가 선물로 드리길 원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조용한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유형들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오른쪽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방법과 계속 왼쪽이기를 고집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유형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도 방법이 전도만을 전하는 전도와 그리고 전도와 더불어서 이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드는 영적 승법 번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법이라는 것은 전도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 제자와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인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전략을 세워야 하고 또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과제로 이 전략을 짜는 것을 개인 전략을 실행해 보라고 제가 과제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지 아니면은 양육을 통해서 제자와 훈련을 받아야 할 가정교회 모임에 초대해야 할 사람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에 따라서 전도 방법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전도 대상자라면 같이 식사하는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초대하여서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언제 내가 오늘 저녁에 마침 내가 생일인데 생일 파티에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그에 맞는 전략을 또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동호회 같은 사람이라면
같이 동호회 같이 운동을 하고 그 운동 후에 가족교회 모임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는 그 운동 시간을 맞춰서 가족교회 모임에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족교회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교회에 또 정착하여서 교회와 가족교회를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지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인지 또 제자화 시킬 가정교회 모임에 초청할 대상자인지 이 부분을 먼저 대상자를 구분한 다음에 그에 맞는 전도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 이 방법을 실행할 것인지 일시까지 계획하여서 실행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에 동참하고 또 그 명령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도 대상자가 전도 대상에 맞는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가정교회 모임 대상자로 그래서 제자와 훈련시키는 대상자로 정하여서 자연스럽게 가정교회 모임에 또 초청할 전략을 세워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이루어 간다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지상명령 성취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날을 우리가 속히 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 마지막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열심을 내주시고 또 복음을 각자의 자리에서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주 동안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동참하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